안녕하세요. 오늘 요법회 시간인데 궁금하신 걸 물어보신 것이 있어서 우리 절에 가면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절에 가면 전각이 있고 전각 이렇게 부처님 모신 이제 중심 이제 대웅전이면 대웅전, 극락전이면 극락전 이렇게 중심 전각이 있는데 그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좀 올라가면 산신각이 있죠. 우리 산신각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벌써 한 30년, 20년 한참 전인데 한 절에 이렇게 있을 때였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제 산에 가다가 절에 들러서 부처님께는 참배를 안 하고 산신각으로 바로 올라가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때는 저도 이제 해중이었으니까 이야기를 했죠. 아니 왜 이렇게 이제 한 서너 분 되셨는데 아니 부처님께 오셨으면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산신각을 가야지. 아니 뭐 어떻게 산신각을 먼저 갑니까? 이제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데 더 높은 분이신데 더 높은 분한테 인사를 드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벌써 한참 됐죠.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산신각이 더 높이 있으니까 더 높은 분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근데 또 예전에 한 분이 그런 걸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산신각인데 왜 삼성각이라고 돼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산신각, 삼성각 이렇게 갔는데 산신만 계시는 게 아니고 중앙에 칠성님 해서 부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좌우에 이제 독성, 산신 이렇게 계신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오늘 이렇게 좀 전에 질문하신 것이 뭐냐면 중앙에 계신 이제 치성광열애가 계신 거세요. 그러니까 치성 드리는 부처님, 하늘에 이렇게 치성 드리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부처님 계신데 그곳에는 미역, 다시마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산신각에는 뭐 미나리 또 그런 채소 이런 걸 놓고, 독성각에는 사탕 뭐 이런 걸 이렇게 놓는다고, 이렇게 노라고 이렇게 또 써 있기도 하고 하다고. 그건 어떤 의미냐,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좀 전에 하셔서, 불교는 부처님께서는 변화라는 큰 틀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변화해요. 다 변화해요.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창조한 신이라는 창조주 신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고, 신을 상징하는 신성을 부정하시고, 내 안에 신성이 없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아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무아를 한자를 자기 아르말이 내 깜냥으로 무아가 내가 없어라고 하니까 나는 없구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거 착각이다. 이거 정말 무식한 이야기다. 무아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고정된 어떠한 것, 즉 신성, 절대적인 나, 변화하지 않는 나, 이런 건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변화하니까. 변화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변화하니까.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상에서 내가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을 쫙 지으면 변화하고 있으니까 한순간 자만심에 빠지고, 자만심에 빠지면 또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이 반대되니까 누군가를 막 이야기하고 상처 주고,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나는 대단해 라는 마음에 푹 빠지게 되면 한순간, 그러면 복이 쭉 가라앉고, 그랬다가 또 좀 알아차려갖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복덕을 지으면 또 복이 쭉 올라가고, 그래 또 떨어지면 쭉 가라앉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인과에 빠져서 그냥 인과 노름 속에서 사는 거고, 아는 사람은 그걸 하나하나 반성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반성을 하고 하면 복이 지어지는 거고, 그걸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불교는 그런 틀 안에 있는 거죠. 저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많이 알고 그것을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수행인 거고,
그러니까 수행의 근본은 나의 못남을 알아차리는 거죠. 못남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못난 걸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근데 누군가가 나의 못남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내 안에서 아주 저 밑에서 섬세한 부분에서 나를 막 치고 있으면 그것이 상처를 받게 되니까 그런 거 없애려고 자존감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명상도 하는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러한 어떠한 시스템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 불교 수행인 거죠. 그래서 불교는 무언가를 배척하지도 않고 다 받아들여요. 하나의 삶 속에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우리 불교가 이제 한 1600년대가 되면 우리는 고유하게 산신을 섬겨요. 그게 아주 고유한 우리나라만의 하나의 신앙처럼. 그래서 옛 문헌들 보면은 산신 섬기는 이야기들이 많고,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니까 산이라는 건 높죠. 높으니까 하늘과 소통하는 곳, 그래서 그런 어떤 영험함이 있는 곳,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험하고 하니까 미지의 세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산신을 섬기죠. 그러한 산신을 섬기니까 불교가 1600년대에 이제 숭유억불에서 살기가 힘들어지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또 그러면서 또 삶이 힘들어지니까 불교라는 종교도 힘들어지니까 그러한 민간 신앙도 쫙 불교에서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산에 절이 이렇게 있어도 산에 있는 또 산신은 산이라는 것에 깃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을 상징해서 정각보다 위쪽에 이렇게 산신각을 모시는 거지, 부처님이 계신 곳은 전이지만 산신이 있는 곳은 각이에요. 등급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격이 떨어지는 곳, 부처님께 감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곳이고, 그 산신이라는 곳이 이렇게 산신이 계신데 우리는 고유하게 3이라는 숫자를 숭상해요. 3이라는 것은 어떤 완전한 숫자. 그래서 3층 석탑도 3층인 거고, 3이라는 것은 가장 균형이 잡혀 있는 것. 이 3이 완전히 꽉 차 있으면 9, 숫자의 완성됨. 그래서 황룡사에는 9축 목탑이 있는 거고, 그런 3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숫자의 아주 강력한 기운. 그래서 3이라는 개념을 갖고 산신각의 삼성각, 그래서 1600년대에 민간 신앙이 쫙 들어오면서 민간에서 우리가 하늘에, 저희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장독대 같이, 장독대가 좀 높이 있죠. 거기에 보면 청수를 올리고 이렇게 치성 드리는 경우 많이 봤어요. 제 어릴 땐. 지금은 그런 게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 어릴 때 그런 전설의 고향이나 옛 무슨 사극 같은 거 보면, 저 어릴 때 TV에 보면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그릇에 물 떠서 놔두고 막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 저희 이모님 댁의 할머니께서도 집에 이렇게 정한수 떠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고, 그리고 노래 중에 전선은 간다는 노래에도 보면 정한수 떠다 놓고 이 아들의 공비는, 이런 가사에 있는 정한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성 드리는 거죠. 치성 드릴 때의 그 치성 드리는 의미가, 그것이 이제 칠성, 하늘에 있는 부처님께, 신성께 신령스러움에 기도 올리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상징적으로 절에 또 이렇게 쫙 모셔지니까 치성광열애, 우리가 이제 북두칠성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치성광열애, 치성광열애 주위에 7분의 부처님이 계셔요. 그 상징적으로 그것이 우리 절에도 있는 이렇게 치성광열애, 그것이 이제 중앙에, 삼성각까지 중앙에 모셔지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불교에서 어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설왕설래가 많은데, 독성각,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신도분들도 혼자 거하게 앉아서 혼자 깨달으신 분, 1600년대, 지금도 그렇지만 보면 무언가가 혼자 수행해서 막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막 도처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인이라는 분들. 그런 분들을 상징적으로
독성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시는 어떤 신앙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신 것 같아요. 뇌피셜일 수도 있고 합리적 추론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삼성각에는 중앙에 치성각열에 가장 높으신 거 보기에도 높아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좌우에 산신과 독성 이렇게 모시면 삼성각. 그러니까 산신만 모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삼성각 같이 모시는 거죠. 그 이전에는 절에 모시지 않았는데 1600년대에 불교가 이렇게 좀 힘들어지면서 일반 민간에 있던 신앙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불교에. 불교는 그런 어떤 배타적인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나 지금이나 민간에서 치성각열애께 기도드릴 때에는 아프신 분들, 그리고 명이 짧으신 분들이 명을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성각열애께,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옛날에는 아이의 사망률이 높으니까 아이의 명줄을 길게 해주세요 하니까 미역, 다시마 이렇게 놓으면서,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은 산모께서 이렇게 몸 건강하라고 미역 먹고, 그리고 아이들 건강하고 액땜하고 하라고 미역 막 놓기도 하고 다시마 놓기도 하고, 예? 그렇죠. 실 놓기도 하고 길게. 그래서 치성각열애께는 그 실도 올리기도 하고 미역 올리고, 이것이 하나의 민간의 어떤 풍수처럼 돼 있었으니까 올리는 거고. 산신께는 우리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멀리 갈 일이 있다 그러면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산을 넘어갈 때 두려움이 있죠. 지금이야 이제 없는 호랑이, 표범, 여우, 늑대,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산을 넘을 때 이 산에 산신 저를 좀 잘 보살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산신은 육식을 안 하고 채식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신께는 미나리도 올리고, 미나리가 하나의 상징처럼 된 거죠. 지금은 우리가 미나리를 많이 안 먹지만 저희 어릴 때도 미나리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밭농사나 어떤 거 할 때 뭐 미나리를 많이 우리가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산신께 올리고, 그러니까 채소류를 올리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독성님께는 왜 사탕을 올릴까? 왜 올릴까요? 저도 물음표네요. 그러니까 우리 무속에서 사탕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사탕이 설탕으로 해가지고 대량으로 만들어니까 싸죠. 그죠? 근데 50년, 100년 전에 이 사탕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음식인 거죠. 그러니까 달다는 건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아주 귀한 것. 그리고 이 귀한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정성 들여서 올리는 것이었겠죠. 독성이라는 분은 혼자 깨달으신 분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무서움이라는 경외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분들께는 어떤 그러한 의미의 아주 고귀한 것을 올렸으니까 다가도 올렸을 것이고, 그런 것을 올렸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풍습이 남아있겠죠. 이건 이제 추정 가능한 거고. 그래서 어디 절에 가면은 그렇게 붙어서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세요라고 써 있는 것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게 왜 그래요?라고 이제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 불교만의 독특한 모습, 문화를 다 받아들이는 모습. 그렇게 되면은 정성껏 이렇게 올렸으니까 걸림이 없고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누군가 아플 때 치성각열애께 미역 이렇게 올리면서, 미역을 먹는 이유가 산모도 건강하지만 건강하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뭔가 있어요 라는 염원이 있으니까 자 올리는 거고, 산신께는 나를 잘 지켜주세요 하면서 산신이 드신다는 그런 채소류 좋은 것들을 올리는 거고, 독성님은 혼자서 그렇게 정말 독하게, 독성님이 독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깨달으셨으니까 그분께는 아주 고귀하고 귀한 걸 올렸는데 지금도 그것이 남아서 사탕이나 이런 거 올리는 거고, 또 산신께 사탕 올리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올리는 거고, 그런 문화가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불교의 아주 우리 한국 불교의 독특한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의 끄달림. 마음. 내가 그렇게 미역을 이렇게 치성강렬하게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나는 미역을 산신께 올리고 싶은 거예요. 산신님, 우리 누구누구가 좀 아픈데 좀 보살펴 주세요 하고 미역을 올리고 싶은데 누군가가 미역은 산신한테 올리면 안 된다고, 옆에 치성강렬하게 올려야 된다고. 무엇이 맞는 걸까요? 이럴 경우에 다르게 이야기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괴롭히면 양심에 걸려서 괴로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괴로워도 양심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건 뭐지 도대체? 그 사람의 업보에 따라서. 업이라는 게 뭐냐? 업이라는 게 상이에요. 상. 조금 어렵지만 상. 금강경에서 상을 깨라고 하는 상. 이 상이 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업보가 강하다는 것은 나는 이래.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기 고집이 강해지고 자기 옳다는 게 강해지고, 이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니까 이걸 하면 안 되고 이게 낫고, 그러니까 버티질 못하고 이런 게 강해져요. 업이 강해지면. 그런데 불교는 명상을 통해서 업을 이겨내는 의식, 인간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정신세계를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상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끄달리지 않으면 산신께 미역을 올리건, 치성강렬에게 미역을 올리건, 독성께 미역을 올리건, 미역을 올리는 의미를 아는 거죠. 의미는 정성 들여서 공양을 올리는 거거든요. 감사함을 표하는 것. 그러니까 미역을 올린다는 미역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미역을 올릴 때의 감사를 표하는 나의 베품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의 의미가 있는 걸 알면 미역을 어떻게 올리건 상관이 없겠죠. 이걸 모르게 되면 치성강렬에게만 미역을 올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불교만의 아주 멋지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러한 고유한 어떤 수행의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 삶의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 이런 것. 그래서 이것을 더 잘 아시면 되죠. 이걸 알면, 저는 미역을 올리고 싶어서 미역을 딱 가져갔는데 써 있는 거예요. 치성강렬에게만 미역을 올리세요. 근데 나는 산신께 올리고 싶은 거예요. 치성강렬에게 올리세요. 근데 저는 미역이라는 걸 감사함을 표하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형식일 수 있구나 를 알아요. 알지만 그렇게 돼 있고 사람이 누군가 보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치성강렬에게 올려도 산신께 올리는 의미인 거죠. 삼성각에 같이 계시면. 그걸 알면 올릴 수 있죠. 그걸 알면 법당에 이렇게 오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신중님께 올리는 것이나, 아니면 그 어디에 올리는 것이나 다 올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런 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겠죠. 제가 부처님 전에 맛있는 다과를 올리려고 착 했는데 절에 갔는데, 절에 요즘엔 그런 분이 없는데 예전엔 그런 분들 많았어요. 왕보살님들 가가지고 아이고 부처님께 다가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 저 신중단에 올리세요. 그러면 네 알았어요. 신중님께 올려도 부처님께 올리는 거니까. 그걸 알면 끄달리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불교는 그런 마음에 있는 것. 그 마음만 잘 알면 그런 의미들도 잘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저도 이런 말 하지만 언제나 끄달려요. 이게 나의 숙제예요, 삶. 우리 절에도 이제 요 부분 갖고 이야기하자면,
부처님 오시면 등을 달기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달아요. 다는데 누군가 이렇게 오셔서 스님 저는 요 끝이 아니고 중앙에 달고 싶어요. 그러면 네 하고 달아드려요. 그리고 끝에는 저도 중앙에 달거나 끝에 달거나 중앙에 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누군가는 끝에 달리게 되잖아요. 이걸 아시는 분들께 제가 이야기해서 끝에 달아요. 근데 그걸 알면 더 중앙에 달리는 거예요. 더 중앙에. 양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스님 저희 이렇게 끝에 있어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존경스럽죠. 정말 복도 많이 지으시겠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끝에 달아요. 근데 끝에 다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의미로 봤을 땐 중앙에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러한 마음가짐에 있어요. 겉모습에 있지 않아요. 그런 걸 잘 알면 절에 가서 내가 앉고 싶은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도 아이고 나는 끝에 이렇게 가서 앉을 수 있는 거고. 그분은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바로 옆자리에 앉는 거지.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성불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